있는 영혼들 보면 정말 마음이 슬펐어요. 슬픈 가사를 여기 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준 것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전도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탄생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자랑 남자를 만나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가 임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예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정말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났을 때 정혼한 처녀는 어때요? 거기에서 정혼은 약혼식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약혼식과 같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 정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우잖아. 그러면 돌로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거라도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임하는 거지, 그저 강제로 우리를 강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영 중에서 어떤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어. 또 귀신의 영, 악령이 있어. 그러면 영은 사람의 몸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 성령은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려서 내가 받기로 마음에 사고해야 성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저 강탈하고 뺏어서 오는 게 아니야. 그래, 이 하나님은 어떠냐?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당연히 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악령은 어때요? 우리 몸에 오는데 강제로 들어와.
말하자면 사탄은 어때요? 뱀이 우리가 조그만 구멍이 있어도 사탄은 목을 쭉 늘여가지고 항아리 속에 들어가잖아. 그러듯이 조그만 틈만 있으면 뱀은 어떻게 해요? 비집고 들어가고 사람의 몸에 들어와. 그래 집을 짓고 살아요. 그게. 그러면 그것이 불법이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야. 왜? 마귀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잖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면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불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쫓아내야 되죠. 우리가 집을 샀어. 등기는 우리 집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놔둬, 가만히 안 놔둬. 쫓아내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나가 안 나가? 우리가 말하면 안 나가. 아이고 우리가 하면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해야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구원의 조건은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보다 더 나아야 구원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인 성품이 있고 예수님은 인적인 인성이 있어요. 두 가지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온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됐다고 그래요. 성육신.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은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낼 때마다 마귀가 어떻게 떠나가고, 예수님이 어때요? 병자가 왔을 때 기도할 때마다 병마가 쫓아나가고 병이 다 치료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신적인 성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은요 두 가지 성품인데, 하나는 뭐예요? 신적인 신성, 하나는 인적인 인성,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하세요? 30살에 사역을 하세요.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공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하고 나서 마귀가 또 시험을 해. 마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에다 놔뒀잖아요. 놔두고 나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나타나? 마귀가 또 딱 뜨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아담을 꼬셔가지고, 마귀가 아담을 꼬셔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함으로 전체 인류가 다 죄를 지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죄 때문에 어디를 가? 다 지옥을 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하게 했어요? 예수를 보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도록 했는데, 이 예수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일하려고 하니까 누가 나타나? 사탄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뭐가 어떠겠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겠어? 먹고 싶겠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항상 사탄은 뭐예요?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요, 나쁜 사람은 뭐냐?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야. 약점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약점을 어떻게 이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은 뭐예요? 항상 약점을 이용해.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어때요? 너 배가 고프지? 돌이 떡대게 해봐라는 거야. 너 배고프지? 돌이 떡대게 해봐라.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무엇으로 살아요? 먹는 것으로 살아요. 그러나 영은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육신은 먹는 것이 필요하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내가 잘하면 만국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어때요? 우상 섬기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절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정말로 임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복 주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절한다고 우상 섬긴다고 이 세상에 만국이 다 누구 것 자기 것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진에서 여러분들 벌써 제사진을 우상 섬겼으면 빌딩 매체 이 뭐 명예 권세 다 가지고 있어야 맞잖아요. 천만의 말씀 반만의 공부 거짓말로 자기를 섬기라고 절하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이 세 번째 시험은 산 꼭대기 가서 떨어뜨려봐라. 그럼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발에 돌도 부딪히지 않고 너희가 상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주시고 이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람 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늘 이것을 바꾸어버려. 시험의 대상으로 바꿔갖고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절대로 마귀는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친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한테는 누가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가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한테는 덤비지 못하고 누구한테 덤벼요? 성도들한테 덤비는 거야. 성도들한테 자꾸 시험을 주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고 자꾸 믿음을 약화시키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해하고 안 좋게 하고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이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는 걸 알아. 이기지 못하는 걸 알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알겠어? 마귀가 시험을 해도 당당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적인 성품을 가지시고 고치셔요. 누구를 고쳐요? 귀신들이 이제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만왕이 아니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영계도 누가 다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야. 그래서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고 백부장 종의 병도 고치고 권창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어때요?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고치고 내 제3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죄는 어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너희가 다 어떻게 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절대로 나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은 누구를 뽑아요? 12 제자를 뽑아요. 왜 12명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를 택했어요? 아담과 하하가 타락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요? 아담과 하하는요,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택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요? 구원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다음에는 우리가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세계관이 열려야 돼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까지 되어가고 있는지 세계관을 열어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은요,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가 돼야 되고 세계관도 눈이 확 열려야 돼. 그래야 지금 대통령이 왔다 갔다 예교를 하는데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일이고 지금 대통령들이 그때 하는 것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무턱대고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2제자를 뽑는데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해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그 다음에 누구를 택해요?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워가지고 누구랑 언약을 맺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 약속을 해.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보고 우리가 여태까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면 갈수록 타락하고 선지자를 내려보면 다 죽여버리고 구약에 다 전부 다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 그냥 다 죽여버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를 12지파 대신해서 12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12제자. 그래서 12명이에요. 그래서 12명을 세워서 이제는요 세대 교체가 된 거야. 세대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새 교육을 하는 것이 뭐예요? 산산수훈이에요. 이제 새나라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너희가 눈을 빼면 나도 눈을 빼버려. 눈을 찔러면 나도 눈을 찔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야 보상이야. 보상. 똑같이 보상해 주는 거야.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새 법은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남을 미워해도 내가 사랑하고 오리를 가라하면 신리를 가고 온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나를 미워해도 내가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훨씬 더 뭐예요? 사랑의 법으로 강화된 거야. 너희는 이제 새 나라 새 율법은 뭐냐?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을 대접받고자 하면 내가 대접을 하고 남을 대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해주고 그러면 너희에서 이 땅에서 이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에서 내가 하늘에서 상으로 내가 너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은 어떻게 하늘에서 내가 상급으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맨 나의 눈에 무엇은 봐? 티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라고 티만 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나는 잘했는데 누가 못했다? 상대방이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맨 비판만 생겨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지 말고 너희가 어떻게 해라? 헤아리면 너도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비판을 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어디에다 집을 세운 거다? 반석에다 비를 세우니까 비가 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가 않는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안 지키는 자는 어때요? 흙에다 집을 지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다 쓰러지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라.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상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이면 왜 믿어? 실상이에요. 천국은 반드시 있어요. 실상이에요 실상. 그런데 이 천국이 어디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있다는 거야. 천국이 어디 가서 별을 따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무엇을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야. 천국이 어디가 있다? 가장 가까운 어디가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옥토밭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지만 내 마음이 돌자가 까갖고 가시덩풀과 같고 내 마음이 길가깝가 같다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다 그러지만은요 반드시 신앙생활이요 몇 년을 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무엇으로 살아가요? 믿음으로.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면 믿음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요.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로 살아가요? 소망으로 살아가요.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천국 소망을 바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나면 믿음도 소용이 없고 소망도 소용이 없고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9가지 열매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이 뭐가 돼야 돼? 옥토밭이 돼야 돼.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은 누구세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주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말로는 뭐예요? 구원자, 구세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안에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아 베드로야, 반석에 내가 네가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에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를 페트로스,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제자들을 이제 가르쳐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뭐예요?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나서 반드시 이거를 써먹어야 되잖아. 제자들 어디로 보내봐? 동네로 다 보내봐. 제자들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 제자들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났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귀신이 다 쫓겨나갔어요. 아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걸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책에 있는가를 보고 너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도 호적이 있잖아요. 천국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록책이 있어. 내 이름이 기록이 됐나 안 됐나?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생명록책이 있는 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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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보고 기도하라. 이걸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심판을 해요. 뭘 보고 심판해요? 하나는 생명. 뭘 보고 심판해요? 두 권의 책이죠. 하나는 행위책. 생명록책과 행위책 놓고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문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요. 영생, 영벌. 우리는 영생합니까? 영벌합니까? 영생하죠. 영원히 살아요. 영생. 영벌은 뭐예요? 벌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영혼들, 안 믿는 사람들, 정말 흉악한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벌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영벌이에요. 율법사가 물어, 예수님 영생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영생을 받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율법 다 지켰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럼 어떤 게 사랑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게 사랑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강도를 만나서 죽게 돼 있어. 누가 거기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두 번째는 누가 지나가? 레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인이 지나가. 근데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불쌍해서 피가 흘리는 것을 닦아주고 다시 거기다가 소독해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을 것 같아서 주막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바쁜 일 좀 갔다 올 테니까 돈이 더 내면 내가 돈을 주겠어. 이 사람 좀 살려주시고 그때까지만 맡아주시오 하고 누가 사랑하는 자이냐 이거예요. 누가 사랑한 자예요? 누구예요?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이야, 레이지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어떤 거든지 우리는요, 내가 유익이 없으면 세상은요 이익의 논리예요. 내게 유익이 안 되면 지나가는 거예요. 귀찮을까봐, 그것이 덫이 될까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사랑 실천하는 거예요. 그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좋은 거 다 알죠? 기도하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어떻게?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반드시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지각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각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배가 고프면 먹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이 너 배고프니 밥 먹어라, 너 누구를 만나라 이렇게 해 안 해? 안 해. 지각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 그러는 것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리는데 반드시 너희가 세상에 깡패, 도둑놈, 사기꾼, 살인자도 자기 자신한테는 좋은데 너를 창조한 창조자가 가장 좋은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간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잠을 다 불을 끄고 자고 있는데 밤에 문을 두드리면은 그 두드리면 귀찮아도 저녁 내 두드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줘서 보내버린다 이거야.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귀신이 이제 신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다 쫓아냈어. 쫓아냈는데 청소를 하면은 비었어. 사람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요, 귀신이 들어가고 청소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얼른 들어와야 돼. 말씀이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귀신이 들어오는데 군대로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여기에서는 8귀신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돼?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신앙으로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에 물질. 세상에는 물질이 필요하잖아. 필요하죠? 사람이 죽을 사람도 생명을 연장시키는 게 물질이에요. 그만큼 중요해. 그러나 이 물질도 누구를 앞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음을 앞설 수가 없어요. 이 물질은 왜 그러느냐? 우리 인생이 끝나면 물질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우리 영혼은 뭐예요? 영혼까지의 그 영혼, 이 세상에 나그네고 영혼 너머에까지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은 소용이 없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돈을 있어. 예수를 몰라서 자기한테만 쓰고 자기도 써보지도 못하고 아끼다가 뭐가 돼? 남 존해시키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부자가 있어. 예수를 믿어. 나만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는 인색해갖고 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부자 예를 들어요. 한 부자가 곡식이 많이 소출이 됐어. 그러면 창고에 가득히 찼는데 또 이 곡식을 넣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 여러분들은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것을 넣을 생각을 하겠죠? 부자가 자면서 생각을 했어. 야, 창고를 지어가지고 저 많은 것을 지금 크게 지어가지고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데려가겠다. 거두어가면 지금 쌓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네. 그러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써보지도 못하고 다 남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인색한 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 씹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상급도 없이 다 만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누구와 같다? 이렇게 세상 사람 바보같이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뭐예요? 쓰라고 있는 거야. 돈은 적절할 때 쓰고 살아. 돈은 어떻게 이걸 가지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도 회원이 있어. 회원은 회비를 내야 그 회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교회는 자선단체 막 먹이고 입히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많은 돈을 세상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서 모아서 다시 가르쳐서 다시 세상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이유가. 그냥 자선단체 같으면은 과원을 차리지 뭐하러 교회를 하겠어요. 그게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서도 오늘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있어서 어떤 옷을 좋은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염려, 있으면 있어서 염려야 이게.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참 생각해 안 해.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요 서너 가지를 시켜버리더라고. 그리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 다 먹어보고 다 남겨버리더라고. 또 맘만 보고. 나 그런 사람도 봤어. 예. 여러분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1cm도 자라게 못한 자들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있느냐? 누구만 믿고 살아라? 나만 믿고 살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봐라. 저것들은 내가 먹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화려하게 꽃을 다 피운다 이거야. 내가 다 때가 되면 꽃을 피우게 한다. 새들을 봐봐라. 내가 새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너희는 뭔만 해라?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벌려고 생각을 해. 천만의 말씀. 내가 해서 번다고 했으면 여러분들 여기가 안 있어. 내가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해줘?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먼저가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먼저가 이것을 순서를 사탄은 늘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이것은 달라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 권력은 뭐예요? 군림하는 거야. 많이 올라가서 위에서 막 밑에 사람 막 일하면 어떻게 해요? 군림하면서 막 쪼이잖아요.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다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 안 그래? 그럼 밑에 사람들이 굽실굽실 해가지고 집에 오면 치사하고 더러워가지고 맨날 회사 그만둔다고 해 안 해? 그러면서도 또 어떻게 가장이니까 벌어줘야 되니까 또 회사 나가. 세상은 뭐예요? 군림이야.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성김, 서번트 성김이에요. 하향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해요? 스펙을 쌓고 출세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상향식에 자기가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높아지고 싶다고 높아지냐? 높이는 것도 내 권 아니다. 낮추는 것도 내 권 아니다. 역설이에요. 왜 그러느냐? 기독교는 섬김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직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세상 사람을 섬기고 섬기는 거예요. 하향식이야. 하향식. 그런데 너희가 아무리 섬겨도 내가 높이면 높아진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군림하려고 스펙을 쌓고 별거 다 해도 너희가 낮추면 높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너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네? 택했어? 왜 예수를 믿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져서 우리가 택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거부하고 예수를 나중에는 제사장 장로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는데 어때요? 이 사람들이 넘어져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이거를 잔치로 비유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야. 유대인의 잔치는요, 처음에 뭐 하는 거야? 예약을 하는 거야. 예약. 아, 우리가 몇 월 며칠 잔치가 있으니까 당신 오세요. 그러면 예스 하면은 그 사람 자리가 딱 해서 예약을 해. 그러면 정말 자친단 날에 딱 되면 전부 다 준비해놓고 잔치 준비 다 됐어요. 오세요. 그러면 가야 돼. 여러분 예약을 하고 부킹을 했는데 안 가면 신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잔치가 큰일이 나는 거죠. 신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유대인들 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 안 와? 안 와. 뭐라고 핑계를 대? 나는 오늘 소를 5결이 10마리 사서 나는 밭에 나가봐야 돼. 나는 밭을 샀어. 그러니까 못해. 나는 장가 들었어. 그래서 별 핑계를 대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 이 잔치 주인이 그러면 너희가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저는 자, 가난한 자, 병신, 기머거리, 세상에서 정말 너희들은 지체가 높고 잘 살고 그러니까 안 오지만은 소외된 자들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왜? 이 잔치에는요, 소외된 자들이 잔치에 초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을 것이 있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리가 비었어요. 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여기 있잖아요. 나가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야. 강권해서. 왜 사람들이 그냥 안 온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한두 번 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강권해서 이 사람이 전도하고 저 사람이 전도하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는 취소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이렇게 잔치는 반드시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산울로 가서 이방인에까지 우리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내 기준으로 듣지 마시고 누구의 심정으로 들어야 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돼. 여러분 상대방을 말하면요,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심정을 알아야 돼. 그래 안 그래? 겉으로만 듣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은요, 이 세 가지를 비유해서 말해요. 길 잃은 양 찾기. 양이 99마리가 있어.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을 맡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헤매러 다닌다는 거야. 그 다음에 10드라크마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10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 공중 돈이 또르르 굴러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 어디 부서지게 들어갔어. 온 집을 다 뒤져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신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타게 찾는다 이거야. 돌아오기를 찾아. 그러는데 여기서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탕자 비유야.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달라.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가서 탕진해가지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다 치니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은 품꾼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아버지 집은 먹을 것도 많은데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품꾼으로 들어가서 먹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집을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보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품꾼이라도 써주고 나 먹여주세요. 내 배고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이 녀석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누가 나가라 그래서 뭐 아들을 때려? 안 때려. 세상에 내 새끼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러면서 그 아들을 잡고 어때요?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 아들 어떻게 하는 거? 씻기고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그래서 살찌는 송아지를 잡아라 해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나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하늘의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혼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자식 집 나갔다고 집 가둬놓고 실컷 때려버려. 안 그러잖아요. 세상에 어디서 밥이나 안 굶었다 어디서 거지 행세해가지고 다 씻기고 먹이고 입혀가지고 내 새끼라고 받아주지. 오늘부터 내 새끼 아니에요. 총으로 가서 이 일이나 하고 하라고 시켜?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 내 속으로. 이것은 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흔히 이것을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안일하게 산다는 얘기야.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순결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게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주인에게 옳지 않은 행동을 해. 말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막 몰래 뒤로도 돈도 받아먹고
막 주인 몰래 나빠 이 사람 불의해. 이 말을 주인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놈 자식 내가 바꿔버려야지 잘라버려야지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뒤로 몰래 내 재산도 빼돌리고 내 재산도 몰래 먹어불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그 사람을 자르려고 하고 사고를 하겠어. 자르려고 하겠죠. 그것을 알아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니까 얼른 수작을 써. 세상말로 어떤 수작을 쓰느냐. 내가 돈을 이 사람을 1000만원을 꽂았는데 이해령 성도 얼른 와봐. 응? 봐봐. 500만원 써줄게. 그래갖고 1000만원짜리 찢어버리고 500만원짜리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100만원 빚을 줬는데 빨리 와봐. 20만원짜리 써주고 100만원 찢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갖고 전부 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놔버렸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겠어? 이 사람들 다. 누구 편을 들겠어? 불의한 청지기 편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상 앞일을 살아나갈 때에 자기를 이렇게 대처하면서 살아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 살지 말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밥 꺼내기 주냐 이거야. 너희가 사기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지만 최선 하나님께서 지각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앞길 헤쳐나가면서 살아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고 간다면서 산다는 거야. 불의한 청지기도 하물며 내 앞길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저축해서 내가 언제든지 안 좋을 때 생각해서 저축해서 사는 거야. 이거 기본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생산적인 일을 해서 내가 그걸 살려고 생각을 하고. 이거 기본이다 이거야 이거. 이것도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 그 감 밑에가 있으면은 감 떨어져서 감이 내 입으로 쏙 들어오냐 이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다라는 거 아니야. 하물며 세상 사람도 앞일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기 살궁 이러는데 너희들은 왜 살궁이 않고 그저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느냐 이거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안 그래? 그래가지고 맨 사기당하고 그냥 남한테 이용만 당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 천국은요 성경에 알만큼 기록해놨어요. 천국은 실제예요. 부자가 맨날 이제 두 사람이 나와. 누구하고? 부자하고 가난한 나사로가 나와. 부자는 돈 있으니까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띠까띠까 놀고 먹고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먹고 오늘은 이 기생 저 기생하고 연락하면서 놀아. 그러면 이 집에는 어떻게 부잣집에는 먹고 남은 부시러기가 있잖아. 거지가 그 대문 앞에서 어떻게 누워가지고 거지가 어떻게 그 부시러기를 먹고 살아. 근데 이 거지는 병도 있어. 그래가지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피부병이 있는지 개들이 와서 핥어. 예. 이거 사람이요 뭐요? 어? 이거 정말 남의 산에서 나온 거 부시러기 그거 얻어먹어 부자 대문에 누워있고 그 다음에 병이 들어있고 근데 세월이 흘러서 다 죽었어. 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거지는 누구 품에 있어? 나본에 있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그런데 부자는 어디 있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통을 당하면서 눈을 딱 들어보니까 오마 자기 거지가 그때는 자기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 거지 새끼가 발로 차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 아브라함 품에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요 거기서도 이게 죽어도 우리가 혼이 다 살아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이 물 하나만 찍어갖고 내 혀에다 넣으면 내가 선을 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풀 속에서 뜨거 목이 타고 목마르다 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찍어서 산을 찍었어요. 근데 그만큼 간절하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여기하고 거기는 큰 구름이 있어서 이쪽으로도 갈 수가 없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서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우리 형제 5명 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가서 나의 이런 상황을 말하면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이 지옥에 안 오잖아요. 나사로를 좀 제발 살려가지고 보내가지고 말 좀 하세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이 땅에는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선지자가 이미 있다라는 거야. 목사가 있어서 하늘나라 말을 가르치고 있다. 목사 말을 안 듣고도 안 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깨어나서 말해도 안 온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형제 5이 안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죠. 내가 생명이 마감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회개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예배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 준비하고 이 땅에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내세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죽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이 쉽지 않아. 결코 쉬울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 왜?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시험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 갈등? 시험을 누가 마귀가 항상 시험 줘. 갈등이 있어 없어? 마귀가 준다니까. 예? 목사님이 어느 날 좋아가지고 목사님하고 다니다가 이상하게 목사님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 예? 이러면 교회 그냥 때려치워버려. 여기만 교회야? 다른 데로 가버려야지. 이렇게 섭섭한 것은 누가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거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귀의 계기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만 또 그렇게 실족하면 좋은데 옆 사람까지 야 목사님 좀 이상 같지 않냐? 아니야. 이 교회는 딴 데로 가자. 너도 거기로 다녀. 집 가까운 데 다니지. 그러니까 누구를 실족해?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이런 일을 왜 하느냐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죄성이 있어서 절대로 나 혼자 지옥 안 가고 나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자.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죄성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자기한테 화가 미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지우면은 여러분 연자 맷돌은요 이 집채만한 맷돌이야. 그 맷돌을 목에다 달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닥에 던지는 게 낫지.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사기를 맞아도 억울한데 죽고 나서 영혼까지 사기 맞고 그 영혼을 잘못되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절대로 조심하라는 거야.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사탄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구나 하고 내가 믿음을 가다듬어야 돼. 아멘. 여러분 식물도요 막 바람이 흔들려도 뿌리가 깊게 내리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안 흔들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어디가 있어? 흔들려도 뿌리가 반드시 저기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에 있어서 뭘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저물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뭐야? 자기는 의롭다라는 거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자기는 가늠도 하지 않고 나는 세리 같지도 않고 나는 의롭고 잘나고 똑똑하고 잘했다는 얘기야. 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의롭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천국 가겠느냐 이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내가 잘 믿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고 죄가 있고 내가 못하지만 누구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예수님께서 다 씻겨가지고 내를 의롭다 칭해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뭐예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게 무슨 수법이에요? 사탄이 그런데 이 사탄의 수법은 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하고 나무 못하고 이게 사탄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세리는 뭐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생합니까? 돈 가지고 가요? 돈 가지고 영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지구상에 만큼 있다 할지라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90%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부자들 다 가지고 있어. 몇몇 부자들. 10% 가지고 지구상에 다 나눠 쓰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내가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움직여지고 있는지. 예? 그래서 돈 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는 절대로 못 가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라? 돈보다 뭐가 중요하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 죽으면 돈이 필요 없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 20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엔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부자였어 이 사람. 예,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예수님이 지나갈 거기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면 보려고 미리 앞서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다르죠? 남다르죠? 네. 여러분 장급은 달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요 내가요 자기 그릇이 있어요. 보면 그릇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릇의 크기가 있어. 이렇게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잖아요. 이 장급은 벌써 내가 어떤 일을 목표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남다르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내가요 어떤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이 세리장처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왜 못 해내요? 생각하고 길을 가다보면 다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고 나가면 사자가 있고 나가면 호랑이에 물려 죽는다 핑계대지 말고 일은 어떻게 해요? 나가서 하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지금 딱 믿고 나서 꼴까닥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뭘 하고 오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열매를 다 많이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명이 오라 해가지고 비유로 말해요. 다 하나씩 나눠줬어요. 10개를 다. 나중엔 다 금상다라는 거예요. 예? 금사에서 충성한 자에게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불충한 자에게는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을 받을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우리 죽고 나면 그 앞에다가 뭘 차려나? 수박도 넣고 과일도 넣고 제사를 지내면 또 뭘 차려나? 먹을 거 다 차려놓잖아요. 왜 차려놓을까요? 여러분 왜 차려나? 그거를? 어? 왜? 귀신 먹으라고? 귀신이 어떻게 먹어? 육신이 있어야 이걸 먹고 육신을 먹을 것이 필요하지만 귀신이 성기라고 하는 것이지 귀신이 어떻게 먹냐고 그것은 응?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하고
이렇게 잘 모르고 내가 오감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귀신이어도 배고플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사두개인이 물어봐요. 형수, 그러니까 형제가 7명의 아들이 있어. 근데 큰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둘째 아들하고 접자를 해가지고 큰아들 대를 이어줘야 돼. 이게 형사취수법이라는 게 있어. 이 법이, 이것이 법적으로. 그런데 둘째 아들은 둘째도 죽었어. 7 있는데 7까지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거야.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시 죽을 수 없다. 죽고 나면 천사와 같다. 천사와 같이 영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영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재림해서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음식이 소용이 없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생명수 강가 생명나무를 먹는 거야.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감에 의해서 육신의 성기도 있지 얼마나 귀신이 배고프고, 그리고 사냥 나갈 때 얼마나 귀신이 갈 때 노자돈 준다고 막 돈 다 찡겨주고 그러잖아. 귀신 가지고 가? 그거 사냥 앞에 선 사람 남들이 다 가지고 가지? 그거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하고 저 하늘의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많고 적고가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누구의 헌금을 받았어요? 과부의 2랩돈. 말하면 동전 10원짜리 하나 드리는 거, 100원짜리 하나 드리는 거, 이것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보셨어요? 이 사람은요, 그 돈밖에 없어요. 생활 전부예요. 여러분, 생활 전부를 드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아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생활 전부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한테 준다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질은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드리면은 내 가게 사는 눈으로 보면 마이너스야. 드리면은 이것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거두잖아요. 심지만 어떻게 달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드리면 뭘로? 열매로 내가 준다라는 거야. 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얘기야. 물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드릴 줄, 주실 줄로 믿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요,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 있어요.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예언이에요. 여기에서 누가복음에서 2가지 예언이 있어요. 한 가지 예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멸망을 당합니다. 실패를 받아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어. 그리고 유대인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게 다니고,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1948년에 나라가 이제 되찾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미 이것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마지막 때, 아직 우리 이 지구상의 종말은 언제냐 이거야. 종말은 언제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이미 다 성경에 말해놨어. 그 다음에 1월 성실 징조가 있겠다. 말하자면 막 별들이 무화과 잎처럼 흔들리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하늘에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이때가 사인이고 징조일 뿐이지 마지막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너희가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 하늘을 쳐다봐라. 땅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때 천체 지변이 흔들리고 이 세상에 이런 환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환란은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창세 이전 이후에 없는
그런 환란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란은 앞으로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들려오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요 지금요 베리칩 받지 말라고 제가 계속 노래하잖아요. 계속 지금 그렇게 쪼여져 가고 있어요. 지금 화폐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캐나다에는 화폐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전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뭐 페이가 나오잖아요. 핸드폰 보면 삼성페이, 이제 페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가고 돈도 하나로 뭐 이제 뭐 세계가 기업도 다국적 기업 다 이제 이렇게 돼요. 앞으로 세상이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이런 세계관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페이도 다 없어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든지 다 생체칩을 다 넣게 돼 있어요. 이마하고 손에 다. 지금 이미 시행돼 가고 있어요. 이게요. 이 대거 치매 환자 얘들이 나는 잊어버릴까봐 다 넣게 돼 있고 누구든지 다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 이것은 지옥표다, 마귀표라는 거야. 이것을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상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이크로 칩 하나가 나의 모든 재산이야, 모든 거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는 이미 시행되고 있잖아요. 영국에서 이제 그 디스코장 같은 데 가면요, 이것을 칩을 넣은 사람 VIP 대접을 받아. 이것만 있으면 VIP 대접을 받기 때문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넣으면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컴퓨터를 하면 막 데이터를 주고받고 계속 하느라고 컴퓨터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면서도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힘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엄청난 병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뭘 받지 말아라? 베리치, 쌀알 크기만한 것을 이 푸드 속에다 임플란트는 이렇게 박아서 넣는 거예요. 이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뭘 하는 거예요? 전야제에 성만찬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뭐예요? 내가 무게병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찢긴 몸이다. 말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제사를 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전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어요.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반드시 부활합니다.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은요 40일째 되는 날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승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 강림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도 주일이고 승천도 주일이고 예수님 성령 강림도 주일이에요. 이제는 신구약, 신약, 구약의 전체 말씀이 신약에 다 이루어졌고 신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것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들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마지막 말세에 이것도 정말 잘한 거예요. 반드시 천국은 있어요. 아멘. 우리가 찬양